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을 정확하게 깨닫고 귀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물으신 답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31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게 되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시며 지금 여기서 묻고 계십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분별이 안 되셨다면 오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23절에서 우리 28절 말씀부터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제에게 시를 일으킬지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러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질문한 내용입니까? 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인데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리석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이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두개인들이 어떤 부류의 종교인든지를 저희들이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들도 믿지 않는 일종의 자유주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도대체 사두개인들이 어떤 것을 믿었던 종교단체였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차신 줄 알고 사도행전 2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단체가 대표적인 그룹이 두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인데 여러분 이 차이점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습니까? 부활 안 믿습니다. 천사나 영도 없다고 믿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믿는 그런 부류의 유대인들이었다. 유대 종교인들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들은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교리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바가 있었고 저희들이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연합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연합한 것은 단지 일시적인 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후에는 바로 자신들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완전히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서 성경 말씀인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내세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은 이제 모세의 율법인데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지금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25장 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네,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형제가 있었는데 형과 아내가 형의 아내가 있었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에게 또 이제 남편이 된 겁니까? 그 남동생에게 이제 아내로 주도록 이렇게 모세 율법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전통들이 이제 어디에나 다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외해 놓고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만약 부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된다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러 명의 형제들과 차례로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라고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생긴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 바랍니다. 바르게 나누어진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말씀은 단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바르게 나누어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그들이 잘못되었는지 바르게 나눠진 말씀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거짓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의 교리를 나름대로 잘못 인용된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 말씀을 발췌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공부하시길 원합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들 같은 자유주의 종교인들은 물론 소위 보수주의, 근본주의 종교인들 역시도 이런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 모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29절 말씀처럼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이런 의문인 부활 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답변은 부활할 때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처럼 혼인관계는 무시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두개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는 이 땅에서 혼인관계가 혼란스럽게 하늘나라에서도 유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잘못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부활 때에는 성이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C.I. 스코필드라고 하는 주석 성경이 있거든요. 그 주석 성경을 편찬한 스코필드 목사님 역시도 천국에서 부활한 몸은 성이 없다, 그러니까 중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30절 말씀을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몸은 뭐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성이 있는 존재냐 없는 존재냐만 확인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몸을 성이 없는 존재, 중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천사들이 성이 없는 중성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어디에서 천사가 중성이라고 하는 근거는 발견됩니까? 안 됩니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할 때는 항상 뭐로 등장합니까? 남자로 등장한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 영어로는 man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5절, 10절, 15절, 16절, 19장 1절, 5절, 사사기 3장 6절, 8절, 9절, 10절, 13절, 19절, 히브리서 13장 2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계시록 21장 17절, 누가복음 24장 4절과 23장 등 여러 말씀들에서 천사는 남성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예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마므네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그 곧 장막문에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자, 말씀 잘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나타나셨는데 몇 명이 나타났습니까? 3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3명의 가운데 계신 분은 주의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두 남자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는 남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중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세 명의 남자들,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계시고 2명의 남자들이
소돔으로 가서 심판하러 가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인데, 자,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치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아까 소돔으로 날아간 그 두 명의 남자들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다 라고 성경이 성경으로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더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자, 이 롯에게 소돔에 있는 어린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이들이 동성연애자, 게이들이었는데 이 남색하는 자들이 다 롯의 집에 몰려와서 지금 누구를 달라고 얘기한 겁니까? 천사들인 남성들을 내가 이제 어떤 육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지금 했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막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날개가 달린 그런 천사였다면 그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그 남성이었던 천사들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천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일반 남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천사는 중성이 아니라 남성임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 같은 얼굴을 하고 중성인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있고 어린애와 같은 모습인 천사 그림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로 오해되는 그룹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 날개가 4개가 있고 또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가보게 되면 스랍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는 날개가 6개가 있지만 이런 그룹과 스룹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영적 존재들인데 천사는 성경 어디에도 날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는 날개 없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하러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 내려온 천사는 생식 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증명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Sons of God이라고 불리는데 사단을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들, 자이언트를 낳았다라고 창세기 6장이 그렇게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은 종종 뭐라고 불려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욥기 1장 6절 말씀 보시죠. 욥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욥기서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욥기서 1장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오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과 신약 시대 때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의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자마자 어디를 갔죠? 이 땅 속에 있는 지하 세계의 낙원으로 갔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지하 세계의 낙원에 있는 그 구약 성도를 이끌고 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었을 때 어디로 가게 됩니까? 땅속의 낙원이 아니라 저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구약 성도들과 함께 이제 거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욥기서 1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아닙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천사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탄도 같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욥기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은 그건 천사가 아니고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할 때 쓰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등장할 때까지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누굽니까? 천사들이라고 성경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할 때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천사들의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본문 30절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부활했을 때 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성이 아니라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몸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됐을 때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게 되면 어떤 칭호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얻게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됐을 때, 휴거되어서 부활하게 됐을 때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습니다. 이는 본문 30절에 따라 천사들의 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떠한 것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어떠한 것을 비교해서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공상과학 같은 SF 같은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어떤 몸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썩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면은 갑자기 보이려고 할 수도 있었고, 감추려고 하면은 감출 수도 있었으며, 날개도 없이 날아다니셨고 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런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분명히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 나이가 몇 세셨습니까? 나이가 33세 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약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 성경적인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을 갖게 되며 또한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아주 지지하는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이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이해 가셨죠? 어느 때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돌무덤 앞에서 어떤 긴 흰옷을 입은 한 천사가 있었던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young 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나이대로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할 때의 몸인 30대 초중반의 그런 나이로 보여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천사 역시도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제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천사들의 개념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32절에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을 인용할 때도 예수님도 같은 모세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또한 사탄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또한 구약을 인용해서 사탄을 대응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시죠. 여기 손에 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따라서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본문 32절 말씀에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몸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단계도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30절에서 제시된 부활 때라는 이 말은 천년왕국의 이전에 있을 첫째 부활, 즉 성도들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바로 여기서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날 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복이 있다라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구약 성도와 환란 성도까지 세 부류의 성도들이 모두가 이제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의 부활의 그림에 자세히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가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0절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31절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34절과 35절의 말씀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반면에 여기는 어떤 부활이 등장하고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죽은 자들의 부활은 바로 resurrection of the dead라고 of라고 하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고, 여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resurrection from the dead라고 from이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rom과 of의 차이점이 아주 엄청난 지금 차이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누가복음 20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은 의인이요, 산자요, 의로운 자요, 저와 여러분 같은 부활의 자녀들로 불리는 자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죠. 본문 31절 말씀에 본문 31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있음을 눈을 크게 뜨셔서 주목하십시오. 이 부활은 산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산자들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고 사두개인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 여부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받은 것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들은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더 좋은 부활, better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이런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들처럼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산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인 즉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 열리게 될 정죄의 부활, 저주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뚜렷이 대조가 되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에서는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약 1000년 동안의 시간 간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말씀, 네 말씀만 우리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 가셨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 산자들의 부활은 이렇게 보답을 받는, 보상을 받는 아주 복이 있다라고 지칭하고 있고, 반대는 뭡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라고, 산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를 하리라. 자, 여기서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은 누굽니까? 산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요, 바로 저주의 부활로서 희망자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하고 바로 이제 영원한 불옷에 떨어지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해서 죽은 모든 불신자들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보게 되면 The rest of the dead라고, 여기도 of라고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다면 이들은 다 뭘 뜻합니까? 예,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신 죽은 자들의 부활인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이 신왕자 심판석 앞에서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잠시 부활을 잊고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셨다면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로, 어떤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죽은 자들의 부활로, 정죄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을 입고 영원한 보로색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희망자 심판석에서 잠시 부활의 몸을 입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너희가 읽지 않았냐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런 죽은 자들의 부활에 떨어지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그 선택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죽은 자들로부터 산 자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선택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초촌상선 117장 즐겁도도 이날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기도하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부활과 참으로 정죄의 부활은 두 가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의 부활이요 산자의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떠한 분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의 부활이요 또한 신앙자 심판석 앞에서 영원한 불호수의 그런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산자들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